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말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창세기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온리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옷을 드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오늘야 그의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에 어른들의 르브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제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다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하심을 주시리라.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한 자매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매 가정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9번째 딸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위에가 다 언니 해서 자기가 9번째고 그런데 마침내 10번째 또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은 거기 뭐 잔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집에 갔는데 뭐 북적북적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다 한 가족. 큰 언니는 뭐 20살 이상 차이가 나고 조카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10명을 옛날에는 10명 이상을 낳은 그런 어머니도 많이 계시는데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서 라헬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데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레아가 먼저 아내가 되고 또 라헬도 아내가 되고 근데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는데 반면에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했죠. 아예 아들이건 딸이건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봤지만 레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지만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그가 이제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는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집안에 있는 야곱을 좋아하고 서로 이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애가 생기게 되고 집착이 생기게 되고 또 이삭이 에서에게 너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사냥하러 나는 그 사이에 리브가가 또 야곱이 그 남편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란을 가는 것도 자기가 기뻐서 또 좋아서 또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우선은 임시 피해야 되겠다. 리브가가 시켜서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성장 과정이 여기서도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레아와 라헬은 친남매잖아요. 자매죠. 친자매잖아요. 언니 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은 것을 보게 되면 시기했다 그러잖아요. 시기했다.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 또 레아는 레아대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 물론 레아의 의사가 거기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런데도 이 라반이 더 일을 시키려고 더 묶어두려고 레아를 먼저 이제 시집을 가게 해서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아기를 낳고 또 정이 되고 살 붙이면 그게 사람들이 좀 정이 들고 그럴 텐데 계속 야곱은 어떤 면에서 계속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하는 쪽에 있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라헬이 막 그냥 이제는 막 자기 남편 야곱에게 막 성을 내고 막 그 야단치고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나를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받아치는 말이 있어요. 받아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태를 열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엘가나가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여자를 얻어서 분인나를 이제 또 둘째 여자로 얻어서 그 분인나는 아기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막 울부짖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엘가나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엘가나가 하는 말이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한나를 위로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교하면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면에서 야곱은 냉정하기도 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그 위로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라헬이 또 하나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 꼭 무슨 얘기 같아요? 사라와 하갈 이야기처럼 또 시작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결정 속에서 자기 판단 속에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더 나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태를 안 열어주시면 내가 하갈에도 붙여가지고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아기를 갖겠다 이런 마음에 하갈을 첩으로 주게 되고 이스마엘이 낳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도 생기게 되는데 라헬도 마찬가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제 아기를 못 낳나 보다 그래서 자기 이제 종을 빌하를 이 첩으로 아내로 주게 돼서 또 야곱도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기다리자고 좀 인내하자고 좀 그러면 좋은데 덜커덕 그냥 또 그 방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되고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하갈을 첩으로 주니까 그냥 덜커덕 들어가서 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또 임신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고 하는 부분들 어쨌든 그래서 빌하가 세 번째 야곱의 아내가 돼서 두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 또 그러면서도 두 번째 낳는 아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 말 속에 다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라헬은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내가 남편을 독차지하고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든 내가 언니하고 내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야곱도 그렇고 또 레아도 레아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4명의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은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와 같이 잠자리도 하죠. 심지어는 그 루벤 이야기가 합한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가지고서 합한채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초 비슷한 건데 그게 조금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환각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그래서 잠자리를 할 때도 그것이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꽃인가 나물인가 뭐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라헬이 그것도 달라고 하니까 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도 빼앗아가더니 내 아들이 가진 것도 빼앗아가려고 하냐 막 그렇게 막 분이 내고 울부짖으니까 라헬이 뭐라고 이제 또 계약을 하냐면 그럼 언니가 그걸 낮추면 오늘 밤에 남편을 줄게. 요 정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계속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얼마나 외면했는가 독수 공부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레아에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빌하가 2 아들을 낳게 되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레아가 자기가 이제는 아기를 못 낳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 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너만 종이 있냐? 나도 종이 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레아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동생 라헬하고도 경쟁심을 갖고 시기심을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남편을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런 가정 안에서 이루는 그런 얽히고 설키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게 곧 가정이요 교회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실바가 또 2 아들을 또 낳게 돼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합한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합한채를 이제 라헬이 갖게 되고 대신에 야곱이 이제 레아의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겠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또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그래서 또 아들을 낳게 되고 또 2 아들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디나라는 딸을 레아가 낳게 돼. 그러니까 6남 1녀를 레아가 낳게 되고 또 비라와 실바가 또 2 아들 그렇게 10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딸 하나가 태어나게 됐다. 자, 근데 오늘 읽은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먼저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은지라.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17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소원. 그의 소원, 레아의 소원 그리고 라헬의 소원 그 소원을 들으셨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깨워서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 한나가 정말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알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다가 나가실 때에 거린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은 막 야단치면서 잠잠하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서슴지 않고 뭐 생각도 안 하고 눈뜨기를 원합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런 요구를 안 하잖아요.
돈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던 거린 바디메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분에게 돈을 달라거나 뭐 먹을 걸 달라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던 소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세상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다시금 이 새벽에 물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지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무슨 소원이 있는지, 그 소원을 왜 갖고 있는지, 그 소원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왜 재물이 필요한지, 왜 건강이 필요한지,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옛날에 제가 전 책을 좀 좋아하니까 이게 책방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이후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이후라는 어떤 사람이 상상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 또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사람, 성경에는 그 위에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11년 동안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나고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나은 것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또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이제 거기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을 때 그 여자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난, 근데 거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그 이후. 이 여기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던 그 소경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 근데 어떤 면에서 그 소설가가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서술해.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거린이 나을 때부터 앞을 못 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제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거린이 평생 배운 게 뭐예요? 글을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 다니지도 못하고 평생 올 때부터 배운 거는 이 거린, 뭐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배운 게 없으니까 눈은 떴지만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거린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쁜 짓 하는 일로 돌아가야 되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다가 살아났으면 정말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신신당부하면서 그 여인을 보냈는데, 그런데 또 호세아 때 고멜이 이제 호세아하고 선지자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결혼했죠, 호세아가. 그래도 그 아내로 이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또 나가서 딴 남자 만나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딴 남자 만나고 이런 일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원이 뭐냐 물으실 때 그 소원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소원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도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아의 태를 다시 열어서, 레아의 소원은 아기 낳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소원을 이루어줘 5째를 낳고 6째를 낳고 낳는데, 레아의 소원은 자식을 많이 다산을 많이 하는 소원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해 주면, 여인은 사랑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 이게 보세요. 12아들, 나중에 12알까지 됐는데 베냐민도 나서 12알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아들을 제일 좋아했어요? 요셉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제 오늘 낳는 마지막 그 요절이 요셉인데 요셉을 좋아했어요. 왜요? 요셉 자체가 좋은 거예요? 레아에 대한 사랑이 계속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야곱이 다 그 뭐든지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 편애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형들이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그나마 팔아버렸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가정 안에서 편하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 정말 사랑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야 된다. 가난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자 하는 것 못 이루다 보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의 어떤 불안과 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들. 제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부자였던 때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부사 다닐 때 그나마 이제 돈을 좀 잘 벌으셨는데 그것도 술 때문에 오래 다니지 못하시고 그 이후로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어떻게 했으면 제가 나가서 독학하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60이 넘어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가난할 때, 없을 때, 힘들 때, 그때가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뭐 지금도 행복한데 정말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연단 속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광야라고 하는데 그 광야 속에서 있을 때 그때는 뭐 정말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인데 혼자 꿈꾸는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땅을 숨겨놨다.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지금 그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 정말 제가 나중에 커서도 알아봤어요. 제가 본 적이 강남구 신사동이거든요. 논현동 쪽이 다 저희 아버지 조상대로 살아온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거기 뭐 한 100평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 있을 것 같아. 근데 없으니까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더 순수화되고 전 진실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약 제가 부자였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목회 길을 안 갔겠죠. 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흔히 세상이 말하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 제가 대학을 28살에 갔으니까 남들보다 8년 정도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갖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들으신다잖아요.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 동안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나라 고유 명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아와 라헬과 야곱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갈등 속에서 자기의 편견 속에서 편애 속에서 저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경험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제 김봉희 권사님 또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잘 수술되게 하시고
또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까지 나오는 귀한 성도들 지금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